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생활 공부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또 아브라함이 또 계속해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또 우리 삶에 실천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오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 이제 7번째 과 마지막 과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과 24장 부분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미새와 아기새, 이게 이제 먹이를 주는 관계인데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이죠. 제가 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미새가 아기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악한 인간보다 더 나은데요. 아기새는 어미새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새가 자기를 위해서 먹여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을 본능적으로 믿고 알기 때문이죠. 신뢰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또 신뢰한다는 것은 공급해 줄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고요. 이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배우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고 또 아브라함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는 믿음, 또 여호와 이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죠.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1번과 2번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피고 3번에서는 결론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2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을 두루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난주 이삭을 드린 사건에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말리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지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본문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반복한다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말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반복된 느낌이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이죠. 예비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미리 앞서가서 함께 하신다, 앞서가서 계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혹은 여호와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습관적으로 말을 쓰는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앞에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리고 또 우리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미리 항상 앞서가셔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블랙겁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숫 양 한 마리가 스풀에 그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리라 라고 지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필요로 한 것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깊게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러한 신앙이 된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공급함을 주신다. 비록 죽음에 이르더라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국은 신뢰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공급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순종의 몫이라는 거죠. 김남주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예비된 재물이지 우연히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연하겠죠.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방황을 종결했을 때 중요한 표현입니다. 순종으로 그는 항상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기 머리를 쓰고 자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방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정리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방황 중에서 이제는 마지막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 방황을 종결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미 예비해 주셨던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김만주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순종으로 신앙의 방향을 종결했을 때 우리는 순종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이 내 뜻대로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 되어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신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 그 예비하심이 어떤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근데 이제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못된 심보는 그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다. 참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순종으로 방황을 종결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순종이라면 그건 거래겠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신앙이 대부분 어느 경우는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사실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면이 큰 의미에서 맞지만 순종은 그것은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죽는 것이죠. 순종의 마지막은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겠다. 주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신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죽음에 이르는 순종에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우리는 맡겼다, 찾았다, 맡겼다, 찾았다, 뭐 이렇게 찾았다, 드렸다가 뺏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것이 저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리시는 것이
성경 전체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먹이십니다. 분명히 살리시고 마치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아기새가 어미새를 신뢰했을 때 그가 어떻게 살 거 본능적으로 그냥 어미에게 맡기는 거죠. 어미가 혹시 나한테 독극물을 먹여주면 어떨까?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순종하고 맡기고 계속 신뢰해 가는 거죠.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살리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갈보리산 근처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 다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하셨다. 그분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시고 자기의 아들은 희생 제물로 드리십니다. 뭐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시고 자기의 아들은 죽이시는 그것까지도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미리 그려지는 거죠.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부로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예비하심, 구약 계속해서 준비해 오셨던 것들을 또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 또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준비하신 것이 있죠. 찬양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남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부분 참 깊이 공감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리 앞서가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맡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저는 그 순종을 저는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한 순종은 없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게 순종이죠. 끝까지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대단하게 말씀을 이루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들 얼마나 이루겠어요. 죄인인데. 그렇지만 맡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예상을 뛰어넘어서 항상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으시죠.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병 고치고 이런 걸 떠나서 맡길 때 하는 예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물론 때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결론과 같겠죠.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더 정금 같게 된 것이죠. 주님, 저는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제가 오늘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것, 소망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 약속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복 자체가 되는 삶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비하심의 또 다른 면이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22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처음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처음 약속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예비하심이죠, 그것도요. 그래서 어쩌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일으키신다고 약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걸 내가 하나님 믿고 그 언약을 믿고 나갈 때 그것을 원래 나를 향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비하심이죠. 근데 그 예비하심의 가장 큰 아브라함을 향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비해 오시면서 다시 이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너의 씨, 처음에 이제 너 자체, 아브라함 너로 있는 너의 씨, 너의 후손들, 또 너를 말미암아 이 창세기에서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약속은 계속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 온 땅 근데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더 분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예비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를 건강하게 이런 것도 떠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정말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들을 예비하신 거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냥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것도 예비하셨다면 그걸 내가 믿고 맡길 때 나는 그런 삶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시면 꼭 우리의 건강, 우리의 좋은 것들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예비하시면 사명도 있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복 자체가 되게 하는 삶. 블랙거비 이야기죠. 이제 그 22장 14절의 이 이야기들,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쉬지 않고 전했겠죠. 그래서 이 산이 그렇게 유명해졌겠죠. 아브라함은 혼자 경험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사람들에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셨어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산이라고 불러졌겠죠, 사람들이. 그 후로 수세기 동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려지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이레가 중요한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 산에 이름이 주어졌고 오늘까지 오늘 우리도 이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아브라함을 통해 전달된 모습이죠. 계속해서 블랙거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하셨던 약속들로 돌아오셔서 최종적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살펴보셨던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스스로 맹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은 반드시 예비된 언약은 이룰 것이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도적인 확실한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죠. 내가 반드시 그럼 성경에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룰 것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언약인데 우리가 믿음을 걸어갈 때 그 언약을 또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연한 언약 같았는데 조금 더 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너의 씨가 너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내가 공급하시겠다는 뜻이겠죠. 나만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을 공급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이 되겠죠. 김남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갱신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갱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갱신이라는 말이 흔히 쓰는 말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갱신 과정을 통해서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죠. 갱신되는 것인데 갱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가면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다. 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루어 왔잖아. 앞으로 더 이렇게 새롭게 이룰 거야. 내가 널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 네가 믿고 따라온다면 내가 그 일을 완성해 갈 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마치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이루시는 것처럼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저는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초반에 제가 중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공급하심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언약의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명이든 우리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든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예비하심이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소중한 여호와 이레, 약속이라는 여호와 이레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제 블랙가비는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아브라함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블랙거비가 생각하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영원한 목적을 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제 앞부분을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사실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지막까지 고백했던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맹세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능한 팔로 너보다 앞서가서 예비할 것이다. 내가 미리 약속했으니 미래까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예비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신뢰해 가는 것. 공급함에 예비하심, 언약의 예비하심을 신뢰해 가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마지막의 모습이겠죠. 여호와의 예비하심을 여호와의 이레를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출발했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것. 결국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결론이면서도 또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한 관찰하면서 마지막에 또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호와의 이레를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보내고 맡기는 아브라함인데요. 이번 부분은 좀 짧습니다. 짧게 보고 이제 3번에서 전체 아브라함 결론을 보겠습니다. 제가 24장 1절부터 7절을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매우 중요한 말씀. 늙은 종을 보내죠. 나이가 많아, 아브라함도 많이 늙고 또 이제 그 종도 늙은데 그 늙은 종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벅지에 손을 얹게 하고 자기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있던 곳은 고향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의 친척 중에서 당시에 이제 그 결혼 풍습이었죠.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냈는데 자기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기도하면서 일종의 어떤 파송이라고 할까요? 이제 보내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참 소중한 고백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앞에 했던 표현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를 그렇게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앞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믿고 맡기면서 그 맡긴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이 미리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이제 비록 너가 가는 길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에게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까지도 믿는, 진짜 믿는 거죠. 너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브라함 자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통로가 되는 하나의 작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것. 자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하심이 그들 속에 있을 것을 믿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를 자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해 갈 수 있는 것. 내가 다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참 어쩌면 이 부분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블랙겁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만큼 그의 믿음도 성장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인격도 그가 섬긴 하나님을 더 닮아갔다. 이 부분에서 참 저희가 동의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또 맡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자기 삶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예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관계에서 그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이었고 과정이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축복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 맡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불완전한 제 자신에게도 맡길 수 있겠죠. 제가 부족한데 저에게도 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불완전한 형제들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셨음에도 제가 여전히 너무 미래를 많은 것들을 제가 움켜쥐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제가 다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도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내가 맡길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제 이 부분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2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권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종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순조롭게 인도될 것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기도해 가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해 가는 것으로 바뀌어가고요.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로헤로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죠.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175세를 살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한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종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 한 사람이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또 사용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대단한 일은 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그 속에 열방이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는데 그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방의 복이 흘러가죠. 내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지만 나에게 영향력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열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전달되는 한 사람, 바로 그것이 열방입니다.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일하셨듯이 그의 아들 이삭과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일은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삭에도 그렇게 함께 가시는데 이삭도 실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삭이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또 야곱도 정말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되는, 야곱도 참 이기적인 사람이고 문제가 많지만 역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변화들의 은혜들이 한 사람에게 전달돼서 또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너무나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약속이 그래서 열방까지 흘러가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의 신앙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 영역을 준다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를 살면서 그 작은 약속 하나 붙잡고 그의 인생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주께서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신앙이 힘들고 오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사실 오늘 우리 삶이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좀 어렵더라도 자녀들의 신앙이나 삶이 혹은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어떤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하며 축복할 것이고 또 나를 점검해 봤을 때 정말로 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간다면 부족하지만 한 종, 한 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열방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은 여호와의 이레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이후에 그가 뭐 대단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종에게 그냥 축복해주고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결혼을 그렇게 준비해달라고 또 아들에게는 뭐 그가 했던 대단한 이야기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몇 가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주셨던 가족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본문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심을 축복을 믿고 작은 영향력을 주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가 본문을 통한 내용이고요. 이제 7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체 여러 가지 이제 7개의 과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전체 결론을 내린다면 한 4가지 정도를 제 마음에 좀 드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마지막에 블랙거비 목사님과 김난조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의 결론들을 좀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부분이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불완전했습니다. 속이고 거짓하고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그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아브라함. 그럼에도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포기하지 않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은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죠. 두 번째는 열방의 축복으로 부르신 그 언약을 믿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유일한 그래도 하나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믿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믿음을 그 언약을 믿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살았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시는 이전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내 약속을 신뢰하느냐. 사실은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무슨 열방의 축복으로 세우십니까?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너를 통해서 또 너의 씨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그냥 아브라함은 갈등하다가 또 믿고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하나의 의가 있다면 그것은 언약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지난주 과에 공부했던 6과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경외한다는 말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가 무엇을 사랑하고 너가 무엇을 예배하고 너의 평생에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실 때 그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줬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믿으면서 축복하고 믿고
기대하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난주 목사님과 블랙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범하다 못해 졸렬한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자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졸렬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실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인생을 보면 늘 갈등했고 자기 수를 썼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졸렬한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자 천하 만민으로 세워갔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것을 계속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을 뿐이죠. 계속해서 블랙거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는 우리 김난주 목사님 이야기였군요. 블랙거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분의 초대는 지금도 열려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블랙거비 목사님의 책 제목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과 감히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근데 그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대단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이 되어가고 그 믿음이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가시는 것. 아브라함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새로운 면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갔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믿을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되며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믿을수록 더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의지하죠. 마치 아기 새와 어미 새처럼, 아니 엄마와 아기처럼 그냥 아기와 엄마가 신뢰해 갔을 때 그 공급하시면 신뢰하죠. 그것이 관계고 또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난주 목사님이 너무 잘 정리하신 것이 제가 이제 전체 결론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내용 그냥 그대로 읽어도 너무나 좋은 고백이고 저는 매우 동의하는데요. 김난주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는 모든 애씀과 수고는 세상 끝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사랑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견고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능력도 화려한 수사법이 동원된 신앙곡도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믿음도 그리고 내가 화려하게 표현한 어떤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도 사실은 금방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어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사랑의 체험을 누리며 살았다. 계속해서 김난전 목사 이야기입니다. 그들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위대한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을 지킨 이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 참 너무 귀한 이게 표현들인데요. 믿음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성실함과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질 것이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드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자로 그 불완전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그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가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김난전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전체 결론이었죠.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론 7주의 공부를 다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3번이고 싶습니다.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제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도 새로워지고, 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그동안 공부와 함께 하신 감사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 공부의 중요한 목적이고, 또 그래서 더 믿음, 여호와의 이레를 믿는 믿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되겠죠. 우리 각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또 더 여호와 이레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처음에 그 어미새와 아기새의 관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신뢰하는 관계죠. 그래서 공급하는 것을 믿는 관계. 그렇지만 그것은 또 사랑의 관계, 친밀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는 곳이 사실 십자가이죠.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주신 곳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어떤 것도 더 허락하실 것을 믿는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자기를 다 지으셔 죽이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 가고 나도 그곳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주께서 주인 되시겠다는 고백해 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해 가고 또 여호와를 신뢰해 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친밀함이 있고 또 사랑함이 있는, 그리고 신뢰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베푸심을 믿고 가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공부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주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들을 의로 여기시며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호와의 이레하심을 늘 신뢰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우리는 아브라함 같지 못하고 모세 같지 못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을 주께서 더 귀하게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여호와의 일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으로 늘 견고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여호와를 더 깊이 친밀하게 사랑해가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늘 견고하며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공부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